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의 힘 365 231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사명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은 박종신 목사가 고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을 위한 매일의 훈련이다. 여러분, 성경 암송이 뭐예요? 영적 성장을 위한 매일의 훈련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엄청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이렇게 자라나는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나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훈련 뭐로 할까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성장.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청소년기를 지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그런 모습이, 그런 인격이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경 암송입니다. 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뭐냐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을 위한 매일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33주 화목이 먼저이다 라는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도 화목하시고 또 성도 간에 화목하시고 가정 속에서 화목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우리 5번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확인 암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화목의 말씀 7절 중에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목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너희끼리는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엄청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눌 때가 있는, 매일매일 나누잖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나눈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 중에서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소개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루 종일 그 고민만 하다가 모르겠다. 내일 아침에 가서 시작하자.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옵니까? 안 와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때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사명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성경 암송임 365 이렇게 들어오는 거 엄청 힘들잖아요. 다 바쁘고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준비해야 할 것도 있고 엄청 많은데, 그 시간을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파도 아플 수가 없는 그런 이 사역이 바로 지도자, 말씀 지도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끼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 안에서 존중할 때 이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친한 사람을 대할 때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볍게 여기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워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긴다면 화목이 자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서 5장은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라.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끼리는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공동체의 질서와 존중이 무너지면 화목도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서 역사는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섬김의 사람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사례비 드리잖아요. 목사님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화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나치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할 대상으로 알고 그들의 수고를 알고 그들의 눈물을 알고 그들의 그 사역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섬김, 이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존중한다는 것이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철학이 있고 또 세상에 수많은 도가 있지만 이 동양은 도를 따르잖아요. 도. 근데 이제 서양은 항상 진리, 로고스를 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나 서양에서는 이 진리, 베리타스를 원했고요. 이 우리 동양에서는 도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동양의 도나 서양의 어떤 베리타스, 진리, 이런 것을 놓고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총집합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이 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는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감사로 이렇게 기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을 갖다 이렇게 곱씹어 보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감사로 기결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감사하는 거,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귀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하는 거, 인정하는 거,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비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요, 사랑 안의 존중은 공동체를 세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꼭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너희끼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끼리.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볼 때 화목은 멀리 있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우리는 화목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화목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과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같은 가족끼리, 같은 친구들끼리, 같은 목장, 그리고 말씀 센터, 이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사역하는 사람과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화목끼리. 너희끼리. 그 다음에 너희끼리 뭘 하라고 했습니까?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은요,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를 딱 봤을 때 그 공동체가 아주 탄탄하고 아주 그냥 생동생동하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많이 알아요. 말씀은 많이 암송해요. 그런데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서로 비판하고 뒷담화한다면
그 공동체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무의미한 공동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가장 기이 여기며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꼭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화목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사람은요, 밖에서는 천사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 사람이야. 뭐 이런 칭송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 딱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폭군이 돼요. 부인에게 아주 부인을 욕하고 때리고 자녀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손찌검하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알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면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데 집 안에 들어와서는 폭군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화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장 기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을 하는 일에 우리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끼리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내가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화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꼭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감사하는 그런 말, 언행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암송 가족이 서로를 사랑 안에서 기이 여기는 그래서 화목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암송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의 사역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존중으로 서로를 세우게 하옵소서. 가까운 사람에게 더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걷는 사람들과 먼저 화목하게 하옵소서. 성경암송학교와 암송교회와 모든 지역 말씀 공동체 안에 화목의 영이 흐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저희가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평안히 지내는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암송 2급 코치 과정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16강의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요. 성경암송학교 홈페이지 암송.kr 그리고 010-3018-0693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킹덤 프레이어 아카데미 KPA 30강 강의안이 이제 매주 수요일 10시에 우리가 이제 향기로운 수요일 시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30주의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본 상담 가운데 기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하신 분인데도 이 기도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바로 세워 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의 신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1강부터 1강 인간은 왜 기도하고 싶어 하는가
2강 기도는 영혼의 본능이다. 3강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4강 기도는 욕망의 거울이다. 5강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6강에서는 소견대로 하는 기도가 왜 위험한가? 많은 사람들이 소견대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소견대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능적인 기도. 그 다음에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 자기 중심적 기도와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 다음에 9강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원리. 10강 기도의 시금석을 따르라.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원래는 24강인데 이것을 제가 30강으로 늘려서 아주 재미있고 쉽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킹덤 프레이어 아카데미 KPA 30강 강의안을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요. 여러분 꼭 배우고 싶을 거예요.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기도 확실히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기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기도는 뭐 그냥 배운 적은 별로 없고 뭐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26강에서 주기도문 1번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 다음에 27강은 주기도문이 일용할 양식에서 악에서 구원까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28강은 고난은 기도를 깊게 만든다. 그 다음에 29강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변화에 대한 나 자신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암송합니다.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성경암송학교로 문의하시면 교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도 꼭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몇 페이지 꼭 읽으십시오 그러면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30강을 우리가 마친 후에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기도의 용사. 여러분 이 30주를 마치면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정말로 그 기도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만 들으셔도 되는데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를 신청하시면 교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 교재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은 꼭 미리미리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예배드리려 했지만 마음 한편 남아있는 미움이 나를 붙드네. 내가 옳다 말하면서 닫아버린 마음의 문 주님 말씀 들려오네. 먼저 가서 손을 잡으라.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다가가리. 내가 먼저 화목하리.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평화를 이루며 살리 원수까지 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의지하여 받은 사랑 흘려보내며 내가 먼저 화목하리. 많은 것을 가진 집도 다툼 속엔 평안 없고 작은 것을 나누어도 화목하면 기쁨 있네.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상대가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 내가 먼저 용서하리. 내가 먼저 화목하리. 내가 먼저 손 내밀리.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평화를 이루며 살리. 원수까지 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의지하여 받은 사랑 흘려보내며 내가 먼저 화목하리. 예배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주께서 찾으시는 삶 평화를 이루는 사랑. 내 말보다 사랑을 내 자존심보다 화목을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의 길을 열어가리. 내가 먼저 화목하리. 내가 먼저 손 내밀리. 모든 사람 더불어 살며 주님의 평화를 전하리.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내게 맡기신 주님 따라 받은 은혜 삶으로 살아. 내가 먼저 화목하리. 내가 먼저 다가가리. 내가 먼저 용서하리. 주님이 나를 품으셨듯
나도 서로